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빠짐없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병이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인 사건입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그 인원이 2만 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식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1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면 100명이라고 하는 수도 작은 수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만 명의 그 숫자가 식사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시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말씀처럼 모여있는 장소가 빈들이기 때문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양한 도시락 업체에 주문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주문해서는 안 되고 미리 주문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를 이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사, 안타깝게 여기사, 사랑의 마음으로 보셨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영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예수님께 의견을 냅니다. 예수님, 15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제 어두워져 가니 이제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 다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합리적인 의견 아닙니까? 너무나도 좋은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먹을 것을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대략적으로 하루 품삯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8시간 정도 일하고 8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600만 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말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물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먹일 힘이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그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빈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그들을 궁율과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물질과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합니까? 한 영혼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이 질문을 받자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필요한 것을 산출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시험하시고자 했을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빌립의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을 어떻게 사람이 본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삶,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빌립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알았다면 빌립의 대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병이어와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수적인 계산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수적인 계산법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당시에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목사님으로 유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그 말하는 것과 그 모든 행동이 신사적입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말씀하시거나 어떤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이 조금 서툴렀다고 합니다. 초기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하루는 그의 서투른 문법이나 철자로 인하여서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끝난 후에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얼마나 문법이 틀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법이 안 맞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목사님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적인 계산법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하늘을 향해 드시고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 본다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떡이지만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사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쌀밥을 못 먹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식, 대표적인 곡식이 보리 아닙니까? 요즘은 다이어트로 많은 분들이 드시지만 보리떡은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귀하고 좋은 어종의 생선 2마리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흔하게 잡히던 작은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거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을 때 그때 축하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그 자체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아멘. 식사 준비 아닙니까? 그냥 자리에 앉으십시오가 아니라 때를 지어 앉히면서 이제 먹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테니 이제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도 순간 망설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떡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 대용으로 앉힌 다음에 이렇게 기대를 주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음식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때로는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면 믿어집니다. 순종을 실천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포도주 항아리에 가득히 물을 붓고 물을 채운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다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에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운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떠서 그것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는 무엇보다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참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